자,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송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그리고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4장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주의 전 앞에 모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모든 말씀을 지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르고 나의 부족한 심령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순간순간 주를 멀리하며 세상 속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갈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각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속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탁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육신의 문제, 심령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님 앞에 오직 의지하고 내놓은 그 문제들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는 여전히 폭력과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이 수년 동안 애써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일본 땅에 잘 결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가끔 사용하는 관용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 비슷한 한자로 5월 동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변화무쌍해서 어제까지는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이 한순간에 동지요 친구처럼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은 정치 세계나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국인 아람에 가서 그들의 왕위 계승의 문제에 대한 예언을 전해주고 왕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행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사실 그동안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 이 아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아주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남북 시대에 아주 강력한 대적이죠. 아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를 가리키는데 그 시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을 가리키는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민족들이 세운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국은 그 여러 나라들 중에
특별히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것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 왕이 베나다시죠. 사실 역사 속,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아람 왕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잘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란 지역으로 갑니다. 온 가족과 아버지와 함께. 그곳의 다른 이름이 바단 아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람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바단 아람.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정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온 이후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바단 아람 하란으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하란 바단 아람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친족의 땅이었고 어머니의 땅이죠. 하지만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에 그들은 아람 지역과 가나안 지역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서로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을, 그리고 서로를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어서 공격하지 않을 것을 하나의 언약으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친족의 나라, 형제의 나라였던 아람 지역은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언약에서, 약속에서부터 멀어진 민족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내용이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에서 3장에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람 민족,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적의 이름을 사사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제가 옆으로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메소보다미아라는 번역은 좀 사실 문제가 있는 번역인데, 메소보다미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헬라어 뜻으로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밑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제일 위로는 바로 하란, 바단 아람이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땅. 그래서 고대의 고대 문명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역,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도 이곳에 있었다라고도 말하는 그 문명의 시작의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사용된 이 번역은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두 강들의 또는 두 강들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아람 땅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란, 그리고 바단 아람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적은 바로 라반의 땅, 그들의 형제의 민족이 살았던 그 땅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람 지역의 왕국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기원전 700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모든 제국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죠. 한때는 어머니의 땅이고 형제의 땅이었던 그 아람 지역이 하나님의 민족과 대적을 하고 떠나간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원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등장합니다. 벤 하닷, 이 이름은 하다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다드는 아람의 주신입니다. 그래서 이 벤 하닷이란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왕의 타이틀이죠. 애굽에 가면 바로가 왕의 타이틀인 것처럼 이 아람의 왕의 타이틀이 벤 하닷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사 때에 그들과 싸웠던 아람의 왕도 벤 하닷인데 그를 벤 하닷 1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벤 하닷은 그의 아들로 벤 하닷 2세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싸워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왕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계속해서 40년을 이스라엘과 싸워온 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 섬겼던 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던 이도 바로 이 벤 하닷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위협적인 공격을 했던 왕. 그러다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황급히 도망갔던 왕. 그가 바로 벤 하닷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었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오늘 병이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아니 엘리사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나라의 수도 다메섹까지 왜 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적국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왜 지금 본문의 벤 하닷은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일이죠. 먼저 벤 하닷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그는 분명히 이름도 벤 하닷이죠. 하다드 선지자의 아들, 하다드 왕의 하다드 신의 아들, 위대한 신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람의 왕이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왜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냥 물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아주 그뜩그뜩 가득 차게 선물을 싣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하 하사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는 그 말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만약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의 아들 내가, 당신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그처럼 많이 침략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람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의 왕 벤 하닷이, 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벤 하닷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또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앞두고 그는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벤 하닷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가 정말로 진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한 것이죠. 왜 자신의 아버지인 신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다드의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는 것일까? 이 하다드라는 신은 아람의 주신인데 번개와 바람과 비를 부리는 신입니다.
사실 이름만 다르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사실은 똑같은 신입니다. 나라가 달라지면 신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하다드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의 모든 전쟁과 접촉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는 두렵고 무서우신, 하지만 참된 능력을 지니신 신이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병도 치유했고, 자신이 어떤 계획을 짜면 미리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계속적으로 정보가 알려지는 신비한 능력, 그리고 자신이 엘리사를 잡게 했던 특공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기적의 신, 그리고 자신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치려고 했을 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혼비백산하여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루아침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을 행했던 신, 그의 마음속에는 아는 것입니다. 두려운 신, 능력의 신, 자신이 다가갈 수 없는 그 무서운 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다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벤 하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말이죠.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신, 참된 신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자유가 사라질 것을, 이 자유라는 것은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자유를 말하죠. 그 자유가 상실될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식을 얻기 원했던 아담의 후예의 모습이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대적하기 원했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후손의 모습들입니다. 신에게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두려움을 느끼고 그 신을 느끼고 알지만 절대로 그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 신전 안에 신을 고이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그 안에 붙입니다. 하지만 그 신은 신전 안에만 있는 신이죠. 신전 밖에서 자신은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삽니다. 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전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잘 먹이고 있습니다. 신을 계속해서. 그러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신전을 방문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미신의 신들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그러기에 오늘 베나닷은 여호와를 찾아오는 것이죠. 완전하신 신, 두렵고 떨리지만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바치며,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현대인들이 믿는 그런 우상의 존재처럼, 거짓 신처럼 신전 안에만 존재하는, 우리의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꺼내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적국의 나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나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음을 당했던 그 원수의 나라, 그 수도 다메섹에 왜 그는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명, 그 중에 하나를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다시 사역지로 보내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사역한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죄악된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가는 아합의 가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합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심판할 나라로서 아람의 핫사엘에게 새로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 두 번째 기름 부을 사람 핫사일을 찾아서 이 다메섹까지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간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핫사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핫사엘이 자신의 왕 베나닷의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병이 나을 것인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죠.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좀 이상한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은 낫겠다고 말하고 뒤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앞에 나을 것이라는 것은 베나닷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그렇게 묻죠. 병으로 내가 죽습니까?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병에서는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그가 그의 신하인 핫사일의 손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상반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답변을 하고 엘리사는 뚫어지게 핫사일을 째려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핫사일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엘리사는 말하죠. 너가 왕이 되어서 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히 많이 죽이고 고통을 줄 것을 알기에 내가 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듣고 핫사엘은 돌아가 자신의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이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불신자들의 역사도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뒤에서 지켜보고 주관하고 계시고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핫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록에 남기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언약을 깬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에서 많이 보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죄악된 욕망에 함께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고 바알을 섬기고 탐욕스럽게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맹세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벌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1.1획도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대적들은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대적들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 그 앞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적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대적 아람은 칼을 빼어들고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에 슬퍼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일을 하나하나 행해 가시고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끝내시고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분이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언약의 약속도 끝까지 지키실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언약의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마지막에 적혀있는 언약의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방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언약을 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들을 땅끝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찾을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든 세상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람의 역사 속에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욕망을 쫓아야 하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심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린 봉헌, 위엔 봉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먹을 때나 잘 때나 모든 순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 첫 주 오늘 예배 드렸고요.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각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또 시간 되시면 서로 연락하시고 안부를 묻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